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압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민수기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던 한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틀어서 모세만큼 인생의 굴곡을 겪었던 사람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죠.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입양되어서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이집트 왕가에 입양이 되어서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서 40여 년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중 생활 뒤에는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아내어야 했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0세가 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또 이집트의 왕가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 이외에서 생활하는 것엔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집트에서의 삶에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집트에 살 때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집트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자 광야에서 다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후계자를 키워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키워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느보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요르단을 방문해서 이 느보산이 지금의 요르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에 방문했을 때 제가 찍었던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 느보산의 입구에 보면 이처럼 모세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아주 큰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할 때 만들었던 바로 그 놋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또 그 느보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느보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여리고가 27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헤브론, 예루살렘,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참 유명한 그러한 지형들을 이렇게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처럼 좀 이렇게 그날 이렇게 먼지가 꼈는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전역을 이렇게 좀 멀리서라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느보산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고자 했던 이러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난 8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고생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을 데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모세에게 후회나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죽음까지도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대하는 모습에도 아주 잘 드러나지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참 모세가 보기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위와 그러한 힘들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후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모세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가는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또는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시기나 질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도록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죠. 이런 진심을 담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그러한 능력들을 부어 주셨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진가는 이처럼 모세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과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세는 그 어떠한 미련도 없이 자신의 퇴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과 죽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또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완성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주변에, 아무리 나의 옆에 신앙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들께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어떻게 완성되어 나가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공덕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덕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성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카톨릭 달력을 보면 정말 성인의 날이 아닌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뭐 몇 월 며칠은 누구누구의 날, 성인 누구의 날, 이처럼 달력이 아주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사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성인들의 공덕이 나에게 더해진다 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나의 인생에 더해져서 나에게 부족한 공덕을 그 성인들의 공덕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의 총량을 채운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과는 조금 다르죠. 당연히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은 그러한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을 통해서 그들의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던 모세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마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러한 시간들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세의 인생과 죽음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겸손함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느보산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모세가 죽은 장소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느보산의 정경이고요.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했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에서 정말 비교하기조차 힘든 그런 훌륭한 일들을 감당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지어졌다면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는 비교할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시대면 모세가 있던 시기로부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죽은 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전히 숭배하면서 그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던 놋뱀도 우상으로 숭배될 정도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세의 무덤이 크게 만들어졌다면 정말로 모세를 숭배하는 모세교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양보한 후에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몸이 약하고 쇠해져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여전히 눈이 잘 보이고 몸의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몸의 힘이 떨어져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의 모습 속에 그런 섭섭함이나 하나님의 원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 사람도 또 그 공동체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보상 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산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이상해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보상 심리가 신앙생활에까지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이 정도의 일을 하면 이 정도의 보상이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 심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보답받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믿음 그대로 응답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노력에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 정도는 보답하셔야 한다라는 응답하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께 우리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실망스럽고 또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조금은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었다면 사실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보상을 받아야만 했던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은 그의 평생의 노력에 담긴 그러한 보답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혼자 그 마지막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사라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세상적인 영광은 마지막에 얻지 못했을지라도 후대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 여전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이 광야이든지 나의 마지막 장소이든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과 죽음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담담히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셔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업과 삶의 자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광야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헤매는 그러한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과 일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더욱 심해져가는 지구의 기후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지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